오랜만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설마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겠나, 비도 오고 땅도 실고 하니까 집에서 쉬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사모하는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랫동안 지금 못 빼고 계시죠, 그죠? 필리핀에 계시고 지금 아마 부산에 도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올라오고 계신 중이시고요.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동막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소아과 교수 중에서 굉장히 유능한 교수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진료 카드에 환자를 이렇게 왕진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진료 카드에 처방을 적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처방을 적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이 소아과 의사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환자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체중이 미달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어서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는 아이들이 환자로, 때로는 중환자로 이렇게 많이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일반 의사들은 그 진료 차트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면 주의 요망 또는 몇 시간마다 체크 필요함,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적지 않고 차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대요.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게 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마다 지켜봐라, 주의해서 봐라,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3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함이라고 진짜로 진료 차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또 인턴들이 이 처방, 이 의사 선생님의 처방, 이 문구를 보고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성이 달라져서 정말 이 아이는 그저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 아이를 치료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더 정성을 들이게 되고 더 관심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이런 질병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치료가 빨리 되어지고 잘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처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받아야 됨, 이렇게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병들이 치료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치료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이 문제점들 속에 정말 필요한 처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처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부인하는 사람은 여기에 안 계시거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덤덤하거나 또는 아무 감각 없이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답답한 일이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덤덤하고 그저 그렇고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물질을 많이 가지면 제일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호칭들,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말하냐면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택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와닿게 제가 바꾸어 본다면 뽑혔다, 경상도 사투리로 뽑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뽑으신,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형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에서라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몇 초 차이는 아닐까요? 몇 분 차이로 이렇게, 그죠? 형 아우로 이렇게 태어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서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나서 형이 되었다면 그 형의 권한, 장자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이건 율법에서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장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는 거예요. 차자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을,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잖아요. 우리 청년부에 보면 쌍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도 쌍둥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형은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는데, 야, 정말 1분 늦어가지고 동생으로 태어난 니는 정말 억울하겠다. 만약에 이 당시에 법이 적용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에게는 제가 그래서, 야, 니는 1분 일찍 태어난 것 때문에 정말 행제한 사람이다, 니. 1분 더 태어나서 재산을 2배나 네가 더 받아가니까 대단하다, 한턱 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야곱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으로, 장자로 태어난 형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자는 율법에서도 보장할 만큼 큰 권한과 혜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난 에서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이냐 야곱이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서와 야곱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애굽을 미워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베푸시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자원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들을 복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식시키시려고, 종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이, 설마 내같이 못난 걸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지.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은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가방을 사거나 액세서리를 사거나 작은 것 하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살 때에도 여러분 대충 삽니까? 대충 골라서 사지 않잖아요. 따져보고 골라보고 꼭 비싸다고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싸지만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걸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나를 택하시고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택하셨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정말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허물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또 다시금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강하게 체험되어진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광야죠, 광야. 그들이 40년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 험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며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낮에 해가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그런 험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당장에 애굽 군사들이 막 달려와서 병거를 가지고 달려와서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막 달려올 때에 그들은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한 사람도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오히려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이 불순종한 사건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40년 동안 그들의 샌달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샌달을 잘 만들었길래 샌달이 40년 동안 닳지 않는 샌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을 입고 다녔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얼마나 의복을 잘 만들었으면 40년 동안 닳지 않는 의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척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기근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들은 그 광야를 40년이나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환경이 마치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강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결코 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오늘 읽은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갔지만 정말 질병에 걸린 사람 없고 사고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결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원수들은 왔다가 스스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버릴 것이며, 정말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우리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다 알아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총과 칼이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총에 지금 맞아 바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 결코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터키에 지금 IS라든지 저 무슬림 이슬람 세력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독일 선교사님 3분이 터키에서 또 순교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랑동막교회, 거기에도 겨울에 가보니까 사랑동막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자기들이 도움받은 것들을 또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하나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땅을 사놓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브로커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 단을 탁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표시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사랑동막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로 하셨던 목회자 부부가 계셨는데요, 중단된 거예요. 왜 중단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필리핀에도 타클로반에도 무슬림 세력들이 장난이 아니래요. 이 사람들이 막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목회하려고 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어져가지고 너무 상처가 크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스톱하고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에서 죽어갔던 3분의 선교사님,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최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 행복했고 내가 지금 죽겠지만 그러나 나는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결코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들이 흘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또 오히려 선교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선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지막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를 오해하거나 의심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또는 연단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식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독수리는 새끼를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굉장히 애지중지하고요. 둥지도 그냥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정성을 들여서 이 새끼들이 결코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새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린 새끼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딱 되면 아주 매정하게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어뒀던 둥지, 이 새끼들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둥지를 다 부셔뜨려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집을 막 다 흩어버리고 부셔뜨려 버리고 거기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를 물고는 낭떠러지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곳에서 이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아끼고 보호해야 될 이 새끼를 그렇게 매정하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냐는 것이죠. 알아서 나중에 날 수 있겠지, 아주 크면 날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어미기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등에다가 날개로 받쳐 올린다고 합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면 새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날개를 휘저으면서도 퍼덕퍼덕거리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또 땅에 또 떨어질 뻔하면 어미가 또 쏜살같이 가서 새끼를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독수리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훈련을 자식에게 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독수리 새끼로 하여금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에 가만히 있어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독수리는 둥지에 머무르는 새가 아닙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새도 아니에요. 높은 하늘을 큰 날개를 펼치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인데 이 새끼로 하여금 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정한 방법을 새끼에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다가 둥지를 틀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보금자리가 여기에 있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처소는 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묻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독수리 새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독수리 새끼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고 있던 것,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두 손을 들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독수리와 같은 매정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면 알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독한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데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안일한 것들, 세상에 만족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훈련 시키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오늘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힘든 것으로만 여겨지고 고통스러웠던 것들만 여겨지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부족한 나에게 더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혹시나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오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남은 삶들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또 항상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는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